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35절은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며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함께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 엔도 슈샤쿠가 쓴 침묵이라는 소설은 17세기 포르투갈 그리고 유럽의 예수회 선교사들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페레이라 이름하는 신부가 있었는데 그 신부님이 포르투갈 예수회 교회에 굉장히 존경받는 선교적인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일본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셨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일본에서 핍박을 받고 또 순교당할 위기에 처하자 배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부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림을 밟고 신앙을 포기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그분을 흠모하고 존경했던, 그래서 그 사실을 듣고 인정할 수 없었던 로드리고 그리고 가르페라 이름하는 이 두 신부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아가서는 그분의 선교를 돕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가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르페, 주인공 되는 가르페 인물이 신부님이 확인을 해본 결과 이 페레이라 신부는 배교한 것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들여다보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선택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본인도 그와 같은 똑같은 상황에 처해지게 되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기치지로라는 이름하는 현지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 기치지로가 이 가르페 신부가 일본까지 당도해서 페레이라 신부를 만나게 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그리고 가르페 신부가 선교 활동을 하는데 열심히 도왔던 사람인데 이 기치지로라는 현지인이 배교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지속적으로 배교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 정부에 끌려가게 되고 탄압받게 되는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교한 데서 멈추지 않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를 견디지 못한 이 가르페 신부 역시 나중에는 이 기치지로를 통해서 다시 밀고를 당하게 되고 결국은 그도 똑같이 핍박을 받고 탄압을 당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드시고 가만히 계실까라는 침묵,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내용을 생각하게 하지만 소설을 읽어 내려가면서 이 기치지로가 했던 일들을 바라보면 우리 역시 침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치지로
이 배교하고 다시 돌아오는 이 기찌지로,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배교하는 이 기찌지로의 이 등장인물에 많이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까지 품어주시는 것일까요? 소설 속 가르페 신부가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기 직전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좀 인용을 해볼게요. 예수님은 누더기처럼 더러운 인간만을 찾아 구하셨다. 마루에 누우면서 신부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매력이 있는 것, 아름다운 것에 마음이 끌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 것은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아니다. 색바랜 누더기처럼 되어버린 인간과 인생을 버리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지금 이 상황은 이 가르페 신부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기찌지로가 또 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비록 배교하고 그 일 때문에 신부님이 옥에 갇혔지만 그런 자기 자신 스스로가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나와서 용서를 구한다라는 그 자기가 용서할 수 없는 그가 다가왔을 때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신부는 이런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와 같은 사랑을 자신에게 보여줬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직 기치지로를 용서할 수는 없었다. 또다시 그리스도의 얼굴이 자신에게 다가왔을 때 그분이 그 맑고 다정한 눈으로 조용히 이쪽을 바라보았을 때 신부는 오늘의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했다. 마음속 한 구석에는 용서할 수 없는 분노와 원한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 기치지로라는 인물을 내가 용서해야 될 텐데, 품어야 될 텐데, 이런 모순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기찌지로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특정한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자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다 하더라도 이 신부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일까? 이런 것을 고민하게 된단 말이죠. 자신이 없다라는 것은 실패할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짐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패했을 때 우리는 또 어떤 행동을 보여줄까? 이것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찌지로는 뉘우침이 있을 때 다시 돌이킬 수 있었던 그런 캐릭터예요. 그 캐릭터의 행동의 결정을 우리는 비난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직 그 일의 행동을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해석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18장 21절부터 35절 본문 보세요. 베드로도요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21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지금 이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18장 1절부터 이루어지는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지금 어떤 일이 먼저 발생했습니까? 제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크냐?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베드로가 왜 21절에 이 질문을 했을까? 다른 복음서의 기초에서 아마 다툼이 그냥 사소한 말다툼이 아니라 심한 언쟁이 있었을 건데 그로 인한 분노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굉장히 말이 되는 그런 내용이죠. 어찌됐든 베드로의 동기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말씀 이전 구절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교회에서 디서플린, 권징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죠. 먼저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냐라고 했을 때 작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큰 자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주님 뜻에 온전히 겸손하게 굴복할 수 있는 사람이 큰 자다. 이런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 스스로를 살피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오히려 나서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다투고 싸움하다가 실족시키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겸손하고 주님 뜻에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그때에 이 베드로가 질문을 한 것을 보니까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분노가 서려 있든지 아니면 원한이 있든지 아니면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나오는 것은 7번까지 하오리까라는 것을 말을 하죠.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고대 근동 시대부터 내려오는 일반적인 생각은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하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론과 해석이 있지만 먼저 대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부분은 유대인들, 그때 고대 근동 사람들이 이 세상의 이치를 살펴보니까 하늘, 땅, 바다, 동, 서, 남, 북, 그래서 7가지를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만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한국에서도 그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 땅, 하늘만큼 땅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얘기하면 너무나 사랑한다, 완전히 사랑한다, 이런 말과 같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가 교회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권징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들어보고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까지 내가 용서를 해야 됩니까? 7번까지, 아니 완전히 용서를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이 2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NIV 성경을 보면 77번까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한마디로 7번을 완전히 용서해야 됩니까 주님이라고 물어보는 베드로에게 네가 생각하는 완전한 것보다 더 완전한 정도로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이 이야기가 기가 막힙니다. 23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한 사람이 주인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1달란트는 로마 시대 화폐 단위인데 대략적으로 이게 금을 환산한 단위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 이야기에 나오는 데나리온이 있죠. 이 데나리온도 로마 시대 화폐 단위인데 은을 환산한 화폐 단위고요. 그 로마가 통치하기 이전 시대인 헬라 시대, 그리스 시대에는 우리 드라크마라고 화폐 단위가 있었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드라크마든 데나리온이든 시대적으로 화폐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하루 품삯, 하루 일꾼이 열심히 일해서 받을 수 있는 품삯. 자, 그러면 1달란트는 몇 데나리온이 될까요? 6,000데나리온이 됐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6,000일 동안 일을 열심히 해서 벌을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예요. 근데 여러분, 10,000달란트면은 몇 년이나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산수를 해봤어요. 16만 년을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16만 년을 일을 한다 그러면 보통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남자 집사님들 표정을 보아하니 지옥입니다, 목사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16만 년 동안 사는 것도 감사할 수 있는데 일을 그때까지 해야 된다고요? 은퇴하신 분들은 끔찍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10,000달란트라는 것은 인간의 수준으로 갚을 수 없는 지경의 그런 빚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에게 은혜를 입는 이야기가 23절부터 31절까지 27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기가 갚을 돈이 없으니까 주인에게 읍소하는 거죠. 그래서 25절, 26절 말씀 보시면요, 갚을 것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27절 말씀 보니까 그래서 종이 읍소를 하니까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서 놓아 내보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쌍히 여김받고 탕감받은 사람은 어떤 기분일까요? 그 삶은 어떠한 기분으로 살 수 있을까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받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8절 보니까 은혜를 받은 자가 나와 봤더니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발견한 겁니다. 여기 성경적 표현으로 하면 28절에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서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내가 16만 년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을 아무런 근거 없이 탕감을 받았는데, 딱 한 가지 근거가 있다면 주인이 불쌍히 여겨줘서 탕감을 받았는데, 바로 나온 그 자리에서 100데나리온 100일치 품삯을 꿔줬던 사람이 자기 옆을 지나갔는데 자기에게 갚으라고 지금 따져 묻는 겁니다. 근데 똑같이 그 사람 역시 무릎을 꿇고 참아달라고 하는데 견디지 못하죠. 그래서 30절 말씀 보니까 허락하지 아니했다, 이런 말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에게 누가 손가락질 할 수가 있겠어요? 세상의 이치에서 내가 10,000달란트 빚진 부채 관계는 주인하고의 관계지, 자기가 자기 돈 꿔준 사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이치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31절 보세요. 동료들이 몹시 딱하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주인에게 가서 얘기를 하니까 주인이 데려다가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사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주인이 마음을 돌이켜서 10,000달란트를 갚으라고 요구를 하고 잡아들여서 없는 걸 아니까 감옥에 가두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계시죠. 그리고 35절에 이 이야기를 전해주신 이유를, 그리고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절대 순종할 수 없는 힘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도 너희들을 어떻게 하실지 모른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끔찍한 이야기와 같고 또 무서운 이야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의 싹을 완전히 탕감받은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주변을 살피지 못하고 10,000달란트 16만 년 동안 일해야 되는 내 죄값을, 아니 그 이상 완전히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은혜로 해결받았는데 겨우 100일, 겨우 하루, 겨우 나를 화나게 하는 일, 겨우 나를 자존심 상하게 하는 일, 겨우 나에 대한 험담을 들었을 때 용서하지 못해요. 말 한마디에 용서하지 못해요. 10,000달란트 되는 금액도 아닌데 용서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나는 완전히 탕감받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마음으로부터 이런 생각들, 이런 마음들, 용서하는 마음들, 이런 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베드로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했으면 어디까지 품어주고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우리 모두는 은연중에 기준이 분명히 있어요. 나는 이 정도까지 용서해 줄 수 있어. 그 이상 선을 넘어가면 절대 용서할 수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리 강청을 하신다 그래도 용서할 수 없어. 얼마 전에 30, 40대 목장 모임,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목장 모임을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몇 가지 질문을 준비해서 같이 나눈 적이 있는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나는 이런 사람을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겠다. 서베이를 해봤어요. 재밌는 답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 공감하실 수 있는 답이에요. 1번, 싸가지 없는 사람은 용납하지 못하겠습니다. 매너가 없는 사람은 용납하지 못하겠습니다. 내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겠습니다. 각자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일맥상통해요. 대동소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용납하는 수준이 있고 용납하지 못하는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기준으로 바라보셨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기준으로 바라보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어떻게 됐을까요? 끔찍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도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이 베드로조차도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완전히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조차도 주님께서 품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치라. 3번에 걸쳐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은 완전히 3번이나 배신했던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나타내신 거거든요. 그 은혜를 깨달은 베드로는 주님의 복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평생을 살다가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지구촌교회 교우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누가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의 가족 구성원들, 주변의 친구들, 교회 식구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준에서 어긋나고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여기는 분이 한 분, 아니 그 이상이 있다면 주님의 음성에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지? 그리고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겨내고 그와 같은 마음을 닮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나는 10,000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았다.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의 모든 것들을 탕감받았다. 이 사실 한 가지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마음의 그릇을 품고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같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감정이 예수님과 같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같지 못합니다. 조금이라도 닮아보고자 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새 힘과 새 지혜와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 중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닮아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식구들, 우리 이웃들 중에 내가 품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드러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